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노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명령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그윽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어떤 사람이 되게 허름한 차림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지하철 강남역에서, 강남역 안 가본 사람 없지? 강남역에서 마치 거리의 악사와 같이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 번씩 무심코 흘깃흘깃 쳐다봤지만 별로 대단한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선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연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길거리 연주에서 모금을 한 돈은 16,900원. 근데 언론에서는 이 사람의 길거리 연주를 기사화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거리 연주를 하신 분은 허름한 청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연주를 했지만 사실은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성신여대 교수로 계시는 피호영 교수였는데 이 피호영 교수가 진짜 어릴 때부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한 후에 코리안 심포니 여기 악장을 지내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그 길거리 연주에서 손을 잡고 연주를 했던 그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무려 한국 돈으로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1억 70억짜리. 발음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 4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명품의 대명사예요. 경매시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되게 오래전에 경매시장에 한번 나와서 한 20억 가격으로 나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피호영 씨가 이날 연주한 바이올린이 20억짜리도 아니고 무려 70억짜리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날 연주를 보도하기를 70억 원짜리 연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려 7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그것도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린 연주자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연주를 한 것입니다. 언론의 말대로 정말로 70억짜리 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강남역의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16,900원 모금하는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이런 연주자가 예술의 전당이나 그런 데서 홀에서 연주를 했다면 모르긴 모르지만 되게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야겠죠? 문화생활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 괜찮아. 어쨌든 되게 비싼 돈 줘야 될 거야. 근데 그 비싼 연주를 길거리에서 하니까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호기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호기심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 얼마 전에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넬리라는 분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월 12일 겨울이에요. 워싱턴에서 한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 앞에서 거리의 악사로 변장을 했습니다. 연주를 했는데 그날 32달러 벌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6,900원. 일명 70억짜리 연주에서 16,000원 벌었어요. 여러분, 70억 원짜리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라는 한 아기가 탄생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일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태사도는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평범한 한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아기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 복음서 서두에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짚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복음서 내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오전에도 정말 궁금증 덩어리가 나한테 왔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막 질문하는데 이거를부터를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70억 원짜리 연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가치를 전부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자 몸 속에서 잉태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여자의 몸 속에 계신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평범한 말씀이에요? 마태의 처음 선포가 근데 이 선포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잉태,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잉태,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성령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때? 분노해야 되는데 무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성자 하나님 자신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광대한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고 전과 같고 그 속에 있는 세상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점에 불과한데 근데 여러분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속에서 잉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수정체가 되어서 한 여자의 자궁 안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성령에 의한 잉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 해도 또 죽어서 막 썩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을 믿는다 해도 또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 한마디로 막 우주가 창조되는 그거를 다 믿는다고 해도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잉태 사건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가장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사실 그 자체를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문제는 뭔가 하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마태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왜 이 엄청난 일은 일어나야만 되는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왜 70억 원짜리 연주가 길거리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속에 잉태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호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 머리를 갖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야만 되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였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마태 사도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습니다. 왕이 오신 목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마 거의 대부분 내가 죄인이라 아마 이 사실은 다 인정하실 것이고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십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손 들어봐. 저 소년원 갈 짓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애 아직도 있어? 이거 없잖아.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동의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거 말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깊이 쳐다보시고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말 무섭고 정말 심각하며 이것을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해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GBS 할 때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제 주제가 그거였거든. 겁나 의심스러웠거든.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심각하며 여러분은 나의 죄성이 어느 정도 무섭고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마태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만이 왕이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신 목적 앞에서 비로소 감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나는 없다. 그건 이 과정이 선행되지, 잠이 온다. 그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왕이 오신 목적 앞에서 비로소 감격할 수 있어요. 왕이 오신 이 목적 앞에서 그 사람은 눈물로 감격할 수 있어요. 마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 자신은 자기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걸 잘 알지는 못해요. 분명히 배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그에게 처방하기를 약 좀 주고 주사를 한 대 놔줬어요. 의사의 처방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이 아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의 병이 어떤 정도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해? 심각한 거 아닌가 보네. 맞아? 그죠? 그냥 간단한 문제였구나. 심하게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라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두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당장 수술 준비해! 그것도 혼자서도 안 되고 수많은 의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 수술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위해서 다른 모든 병원 스케줄이 전부 다 중단이 되고 심지어 방송국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이 병원에 이 수술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이 다 중단되고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자기는 의사가 아닌 이상 자기 상태를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은 잘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지금 배 아픈 이 현상이 사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맞아요? 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태인지 짐작할 수가 있고 짐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될 만큼 사실은 여러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죄성에 치를 떨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죄성의 끄트머리가 어디